성경적인 목장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도 당신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 교회의 이 5대 비전 가운데 하나인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주제는 우리 교회의 이 설립 과정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7일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태동하게 된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는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교회가 되고자 했다면 굳이 마중물예람 교회라는 교회가 이 세상에 그 이름을 내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그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걱정하고 세상이 뭔가를 보태주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했다면 우리 교회는 굳이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지 않아도 되는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저는 물론이고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꿈꾸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죠? 철치가 아니라 더 철치, 바로 그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이 성경적이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의 의기투합해서 세우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기분 좋고 우리가 신나기 위해서 우리가 위안받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도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짓고 거기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사사기의 표현대로 한다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 보람된 일을 해보겠다는 목적을 갖고 세우는 교회는 더더욱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식이 통하고 하나님의 식이 최우선시되는 교회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적인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가 벌써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의 위상을 다 갖춘 거 아니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로 명색이 3년 차가 되었지만 억울한 나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사람들도 억울한 나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3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세워나가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운전으로 비유한다면 아직도 이 초보 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보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이제 베테랑 운전자가 되는 것처럼 지금은 미약한 우리 교회 역시 저와 여러분이 확고부동한 비전을 붙잡고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결국에는 성경적인 교회로 그 위상을 든든하게 세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뭐냐? 먼저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역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인류를 억만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같은 분들, 아니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교회 하면 꼭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이제 공식적으로 첫걸음을 들여놓은 사람인데요. 그렇게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우연히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무실 안에 보면 한 달 교회 일정을 이렇게 써놓는 칠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남선교회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서울 동광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서울 동광교회인 것처럼 남선교회라는 교회가 어딘가에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뭐 교회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1월 달에 들어갔는데 남선교회, 2월 달에 또 사무실 들어갔는데 남선교회, 3월 달에 사무실 들어갔는데 남선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뭐 여전도회, 남선교회, 유치부, 유아부 이런 기관 중에 하나가 이름이 남자들이 모이는 남자 선교회라는 의미인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남선교회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을 제가 알고는 혼자 피식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교회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잘 알고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밖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불러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세상 밖으로 불러낸 무리 혹은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정의지요. 흔히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을 보면서 교회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건물은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건물은 어디까지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예배, 당이지 이게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가 이제 들어와서 세워졌던 교회들 중에 하나가 저 시내 가면 세문안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세문안 교회 가보시면 세문안 예배당이라는 글씨가 아직도 쓰여 있어요.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어디까지나 예배의 처소.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성경에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밖으로 불러낸 무리가 되었던 작은 모임이 되었던 어떤 모임이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유치부도 그게 교회예요. 어린이부 교회예요. 찬양대 교회예요. 여러분의 목장도 그래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 이 건물은 절대로 교회는 아닙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에 소개된 대로 이 교회는 반드시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새들이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 어떤 새도 한쪽 날개만 갖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만일 새가 한쪽 날개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새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혹 높은 곳에 그런 새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줘 봐도 그 새는 분명히 날개짓은 하겠지만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결국은 추락하고 마는 것. 그 결과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반드시 두 날개를 가져야 하는 새인데 그래야만 제대로 날 수 있는 새인데 안타깝게도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제대로 날아오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제대로 이루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2개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2날개가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2날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43절부터 47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세상의 필요까지도 채워주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요. 서로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곳, 그곳이 교회랍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가 되고요. 그 선한 영향력을 힘입어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마중물 일암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이 말씀 살피기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반드시 그야말로 꼭 집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교회의 2날개, 그러니까 이 2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과 같은 주일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 대그룹 모임과 함께 성도들 각자의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이 2 모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확실한 모델입니다. 여기서 눈을 똑바로 뜨고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저 멍하니 있지 않고 이 대그룹과 소그룹의 모임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2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사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한 곳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42절, 신약 196쪽.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5장 4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성전은 교회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그룹 모임,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같이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집은 소그룹 모임,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중에 혹은 주일 오후에 모이는 목장 예배와 같이 마주물이란 가족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몇몇 가정이 함께 모이는 작은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과 집에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곧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대그룹의 모임이든 소그룹의 모임이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개의 교회의 날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두 날개가 모두 다 건강한 교회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셨다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중우연한 교회의 비전으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년부터 우리 교회 안에 목장교회 그리고 목장 예배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먼저 대그룹 모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중물예람교회가 갖고 있는 두 날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그 외에도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이 두 날개 가운데 한 날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대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그 핵심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것 역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외면당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교회의 이 한쪽 날개를 감당하고 있는 대그룹 모임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또 친교에 매우 익숙한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설 자리는 자꾸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사회를 향해서 귀한 일 할 수 있지만 그 일도 그것만이 중점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작아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주 재직회 했는데요. 그날도 재직회가 길어지는지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재직들이 서로 할 말을 이렇게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재직회에 처음 참석한 신참 집사님이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해서 우리도 먹고 이웃도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습니다. 신참 집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자 그동안 말을 아낀다고 자제하고 있었던 재직들이 이제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A 장로님,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먹고 전도도 할 겸 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B 장로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떡을 만들어 먹습니까? 요즘은 먹을 것이 많아서 떡을 만들어도 먹지 않으니 만들지 맙시다. C 장로님, 그래도 그렇지 추수감사절은 교회 명절인데 떡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경로당에도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D 장로님, 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 가지고 다투면서까지 떡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들지 맙시다. E 장로님, 요즘 가뜩이나 교회가 인색하다고들 하는데 떡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의 발언이 끝나자 이어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A 안수 집사님, 만들지 맙시다. B 안수 집사님, 만듭시다. C, D, E, F 집사님들, 만들지 말자. 이렇게 재직들이 떡을 만들 것인지 만들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이제 떡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무려 5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재직회의 회장이었던 목사님께서 딴에는 잘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떡으로 할까요? 그걸 뭘 물어요, 묻기는. 하기로 했으면 뭐 봉사부에 맡기든지 뭐 어디 맡기면 될 것이지. 그걸 뭘 물어요. 목사님 딴에는 잘한다고 하신 건데 아무튼 그렇게 묻자 다시 발언이 시작됐어요. A 장로님 백설기 떡으로 합시다. B 장로님 요즘 세상에 백설기 떡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절미로 합시다. C 장로님 교회에서 무슨 인절미입니까? 시루떡 합시다. D 장로님 송편 합시다. E 장로님 가장 쉬운 절편 합시다. A, B, C, D, E 안수 집사님들도 제각기 한마디씩. 그러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백설기로 정했대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는데 종류는 백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직회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장로님 회의록 낭독해 주십시오. 서기 장로님이 회의록을 읽어요. 모년 모월 모일 12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일반적인 안건을 심의한 후 13시에 신참 집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떡을 만들자는 안건을 내신 후 18시에 떡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괄호 5시간 소요 괄호 닫고 18시에 목사님께서 무슨 떡을 만들 것인가를 의견을 내놓자 여러 재직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백설기 떡을 만들기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괄호 열고 2시간 소요 괄호 닫고 재직회를 마치니 20시 정각이었더라. 7시간 소요. 이에 곧바로 이어서 저녁 예배에 들어가다. 재직회 마치고 저녁 예배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만 5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의 종류 정하는데도 2시간. 참으로 아까운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마찬가지인데요. 재직회가 됐든 어떤 모임의 이야기가 됐든 필요한 회의를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필요하게 여러분의 힘을 진액을 쏟아붓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교회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에 무관심할 때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렇게 소모적인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여 무엇을 하든 우리의 공통분모는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죠. 당신과 나의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뿐이 아니에요. 대그룹 모임이 제대로 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성수 주일에 힘써야 합니다. 옳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영순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해야 할 일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만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지금처럼 함께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대그룹 모임인 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높이 날아오르는 한쪽 날개를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소그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모이는 교회 모임, 그러니까 목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도 많이 부르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역 예배가 실시될 때만 해도 구역은 분명히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구역의 사역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성장한 교회가 바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이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을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5살 배기 아들을 데리고 교수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라서 식사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그 집사님의 아들, 5살짜리 아들이 계속해서 찹찹찹찹찹찹 하더라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는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는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내내 찹찹찹찹찹찹찹 그러냐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구역 예배 이렇게 모일 때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늘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늘 엄마가 데리고 구역예배를 갔으니까 늘 그걸 보고 자라더니 자기도 방언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찹찹찹이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왜 얘가 찹찹찹찹거리냐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이러는 거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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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 소리가 이 꼬맹이 귀에는 이게 찹찹찹찹찹으로 들려가지고 다른 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찹찹찹찹찹찹찹찹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할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구역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튼실해져 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잘 모이는 구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는데요.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들 중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구역을 생각하는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구역들은 분명히 교회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저 이름만 내걸고 있는 구역들도 많습니다. 구역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구역을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생각했었던 그 인식이 예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기존의 구역 예배와는 그 틀을 달리하는 목장 예배를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작년에 첫 모임을 시작한 것인데요. 제가 목장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고 싶은 목장 예배, 보고 싶은 목장원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장 예배,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들은 철저하게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자리는 철저하게 보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구호를 현실로 만드는 데에 나는 열애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앞장서면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장 예배 역시 앞서 대그룹 모임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목장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를 지나쳐서 자기의 체험했던 일들을 목장원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 자랑으로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자랑도 하고 내 자식 자랑도 하고 뭐 내 형편에 대한 자랑도 하고 이런 일들로 처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 꼬리는 자기의 자랑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목장 예배는 그다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고 맙니다. 그 와중에 쉽게 말해서 소외되는 사람들, 목장 예배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매우 귀중한 나의 동역자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가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어떤 만남과의 관계 속에서의 일들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희석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목장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이끈다면 그 모임은 결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거예요. 저 여러분과 모두가 한 손에 5손가락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이 5손가락이 각자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첫 번째 손가락이 뽐내지요. 야, 내가 엄지니까 내가 진짜 최고야. 그러니까 둘째 손가락도 이에 질세라 자랑하죠. 뭐라고? 야, 뭔가를 가리킬 때는 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니들 몰라?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을 위에서 아래로 제일 높잖아요. 내려다보면서 으스대는 거죠. 야, 똑바로 해 이것들아. 나란히 놓고 키를 재봐. 내가 우리 중에 제일 크단 말이야. 나보다 큰 놈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까 뭐 또 아들도 키가 잠깐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넷째 손가락도 잘난 척하면서 말합니다. 약혼이나 결혼식 할 때 귀중한 사랑의 서약할 때는 내 손가락이 사용되는 건 니네 알지? 니네 손가락은 평생 가봐야 반지 한번 끼워볼 수 없는 손가락이야. 까불지 마. 그랬어요. 그렇게 내 손가락들이 다 나름대로 자랑을 늘어놓으니까요. 나름 생각해보니까 다 일리가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자기들 특징이 있고 장기들이 있는 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요 마지막 남은 손가락을 딱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 얕잡아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당당하게 나서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자신이 대단하다고 뽐내고 자랑해도 나 없으면 너희들 모두 병신이야. 알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목장 안에 여러 명의 목장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가 다 존중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소그룹 모임인 목장 안에서도 확실하게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소그룹 모임들이 될 때에 그런 소그룹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많아져 갈 때, 그런 목장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많아져 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두 날개 가운데 또 다른 한쪽 날개를 잘 준비해서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의 당부를 꼭 기억하고 이제 막 시작된 2013년도 새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개척 3년차를 맞이한 우리 마중물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46절과 47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의 말씀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는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것도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처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대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바쁜 일들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오후에 있는 예배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녁에 예배하지 않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모이는 것은 저녁 시간은 또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사용하시라고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3시에 모여서는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일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외에 공예배도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에는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공식적인 예배, 별도의 시간들까지 더 많은 걸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공적인 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대그룹 모임에 최선을 다해 모이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의 한쪽 날개를 튼실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들, 아직 목장 예배에 미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형편상 그런 분들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목회자들이 권하면 열심히 그 목장에 가셔서 그 소그룹 모임에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것이 또 우리 교회의 한쪽 날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날개로 우리 교회가 저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놀랍고 복된 역사들을 왕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마중물이라는 교회를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을 이루는 멋진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도가 시작되어서 벌써 첫 번째 달도 절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2013년도, 또 우리 교회로서는 개척 3년차를 맞이한 이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를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수에 힘쓰며 대그룹 모임에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각 가정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모이는 이 목장 예배 속에도 우리가 힘써 모여 이 소그룹들도 튼실해지는 2013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오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 목자들도 사용해 주시고 목장원들도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직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고는 미래 목장에 속한 이들도 형편과 여건들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 목장교회 사역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